음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심 받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는 우리가 늘 같은 시간에 시작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11시, 어디 9시 반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9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대예배라고 해서 11시 예배를 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빌려서 사용하다 보니까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늘 같은 시간에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늘 같은 상태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비교적 평안한 마음으로,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삶의 일주일의 삶이 또 지치다 보니, 또 힘들다 보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스스로를 조금 어떻게 보면 다그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늘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 영혼과 내 마음은 이 자리에 있지 못할 때가 있어요. 혹 내가 어떤 큰 걱정, 근심이 있어서 예배는 드리면서도 내 마음이 거기에 쏠릴 수 있거든요. 어떤 또 슬픈 일이 있어서 내가 마음이 거기에 슬픔에 잠겨서 예배 자리에 나는 앉아있지만 이 슬픔이 나를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이미 준비된 신앙인들을 향해 말하기보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어떻게 보면 부르짖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저는 또 그런 마음이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신앙, 그렇다고 해서 준비된 신앙, 사모하는 신앙이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예배자에 나올 때 준비되고 사모하고 갖고 나오는 마음은요,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우리 모두가 정말 본받아야 할 예배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스스로를 느끼고 또 나를 이렇게 막 정죄감을 들게 하고 부담을 막 느끼는, 나는 그러서는 안 돼, 예배 자리에 그런 모습 나와서 안 돼, 어떤 그런 나 스스로를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그런 느낌을 갖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금요 모임 때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어느 쪽이 맞다, 어느 쪽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가 판단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이제 그것이 발전돼서 정죄하는 모습까지 가게 됩니다.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라고 묻기보다 강조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그 차이를 이해했을 때 나에게 어떤 영향을 그것이 주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를 더 잘하는 법, 기도 시간을 더 늘리는 방법을 이야기하기보다 기도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막 잘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이미 관계에 있는, 열려있는 이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묻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열려있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월 설교회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기도 많이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멀어진 데에는, 우리가 기도에 자꾸 부담을 느끼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말을 걸기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계시고 열려 있으시다는 사실들을 전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에 자꾸 실패했다고 스스로 여기시는 분들, 기도 앞에서 늘 내가 작아지는 분들, 기도가 어느 순간 부담이 되고 이렇게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분들에게 조금은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를 우리가 다시 이렇게 바라보았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기도를 통해 감동 가운데 우리가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주제는 자연스럽게 그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다면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교제를 시작하는 시간이고요.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대화를 여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라는 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이미지를 떠올리면요. 기도보다 더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이라는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좀 복잡해집니다. 내가 기도는 잘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 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성경,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게감이 더 달라요. 우리는 성경을 떠올릴 때, 말씀을 떠올릴 때 이런 기억들이 항상 같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 성경책 못 읽었는데,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것 같은데 나만 좀 안 읽는 것 같다. 그래서 성경 읽는다는 얘기를 잘 못하는, 그래서 누군가 성경 얼마 읽어보셨어요? 이번 주 성경 얼마 읽으셨어요? 라든지 성경 일독 하셨습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보게 되면은 성경 일독 못했거든요. 되게 부담돼요. 그러니까 괜히 성경 일독 못했다 그러면 성경도 한 번도 못 읽어서 뭐 10년, 20년, 뭐 30년, 뭐 50년씩 신앙생활도 성경 한 동을 못 읽어서 막 이렇게 막 부담을 느끼게 돼요. 부담을 느끼게 돼요. 어느 순간 그래서 말씀은, 성경은 기대가 아니라 우리에게 부담으로 찾아왔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초대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기준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 열심을 내지 못했다라는 어떤 실패감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경험이 쌓여서 어느 순간 이 성경이 이제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누군가 성경 읽었냐 물어보면 되게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주제를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으면 나 성경 많이 읽었어요. 이렇게 약간 좀 티내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요, 좀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멀리하게 된 거, 부담을 느끼게 된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약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너무 진지하게, 너무 엄숙하게, 너무 거룩하게 대하려고 애썼고요. 너무 잘해야 된다는 스스로를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쳐버린 겁니다. 기준은 이렇게 높은데 내가 아직 거기를 못 쫓아가니까는 이만큼의 갭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부담을 느끼면서. 우리는 오랜 시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한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신앙이 약한 것이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들이 쌓이면서 말씀은 점점 다른 얼굴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신앙을 증명해 보여주는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질문을 먼저 하게 됩니다. 나 지금 말씀 잘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지는 순간, 어떤 이런 기준들이 내 안에 생겨지는 순간,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요, 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를 압박하는 언어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 점점 말수가 줄어들어요. 질문하지 않게 되고 어떤 말씀 나누는 것을 피하게 돼요. 성경을 잘 모른다고 자기가 자꾸 느끼는 거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정리하고 좀 거리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침묵은 겸손이 아니고요. 어쩌면 상처의 표현일 수 있어요. 상처의 표현. 신앙생활 오래 해도 성경 못 읽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부담감을 막 쌓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이 우리를 멀어지게 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를 막 밀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고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 생긴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은 왜곡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은 원래 사람을 무겁게 하고 혼내려고 주신 언어가 아니라요,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장면은요, 아담아, 너는 왜 그런 모양이냐?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신문하듯이, 막 질책하듯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멀리 떨어버린 사람, 떠나간 사람을 다시 부르시는 음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부담을 느끼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을 멀리한 것은 내가 게을러서 그래. 성경책을 펼쳐야 되는데 이게 펼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게을러서 그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요, 정말로 말씀을 충분히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안 읽는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반대일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은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요. 누구나 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조심하려고 해요. 거룩한 말씀이니까. 흠도 없는 너무나 깨끗하고 성결한 깨끗한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 조심함이 어느 순간부터 부담이 되었고요. 말씀 앞에서 자유롭게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말씀을 읽기 전에 이미 이 귀한 말씀 꼭 지켜야 된다. 어떤 부담과 어떤 기준, 말씀 많이 읽어야 돼. 어떤 기준들이 우리 안에 생기면서 부담감을 느끼며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새해 되면은 성경 일독해야지. 꼭 성경 일독 하는 게 좋아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만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잘못한 건가요? 1년 동안 너무 바쁜 사람들이 있거든요. 시간 좀 여유가 못 내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러면 야고보서나 에베소서나 1장부터 4장까지만 읽으면 안 돼요? 1년 동안? 그것도 괜찮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새해가 되면 성경 일독해야 된다. 어떤 기준이 생겨서 그러니까 부담감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넓은 시야로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와 경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요, 경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경전을 이렇게 세상의 종교들이 이해합니다. 경전은 그것을 믿는 사람이 수행하는 기준이에요. 어떤 절대적 기준이에요. 경전은 반복과 암송을 통해 몸에 새겨야 돼요. 경전을 얼마나 충실하게 따르는지에 따라 그 신앙의 성숙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 어떤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 경전은 늘 사람 위에 있는 절대적 기준이에요. 절대적 기준. 사람은 그 기준에 자신을 맞춰야 되고 그 기준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에 따라 그것이 내 신앙의 성과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면서 실천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좋은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세상이 바라보는 경전의 이해 방식이 아무런 분별 없이 기독교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그것처럼 기준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 순간부터 성경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신앙 수행 매뉴얼, 규칙, 기준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나를 점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딱 놓고선 맞았나? 틀렸나? 삐뚤어졌나? 점검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정말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책일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훈련하라고, 트레이닝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찾아오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죠. 이 부르심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이 준비된 상태고 죄가 없는 상태고 깨끗한 상태고 완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아담이 죄 짓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도망치고 있을 때, 자신이 어디 있는지 지금 내가 위치도 모르고 막 방황하고 헤매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은 사람이 성경의 기준을 충족했을 때 주어진 어떤 보상이 아니고요. 사람이 길을 잃었을 때 먼저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찾으시는, 길을 헤매고 있는 양을 찾은 목자의 음성같이 들려오는 게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조금 더 천천히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잠시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받은 느낌이 어떤 느낌이세요? 뭔가 부담이세요? 아니면 너무 자유로워, 너무 행복해 이런 느낌이세요? 전자세요? 후자세요? 우리는 넘기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한 말씀이고요. 많이 들어온 말씀이에요. 많이 배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종종 앞부분을 기억해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뭐 이런 단어들이죠. 이런 단어들을 보면요. 말씀이 마치 우리를 끊임없이 교정하고 고치고 바꾸고 이런 것들을 막 지적하는 언어처럼 우리가 들려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쓴 상황, 배경, 의도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봐야 돼요. 바울 사도는 완벽한 성도가 되라고, 완벽한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고 있는 공동체, 혼란 속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충분하다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써준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목적은 디모데, 너 똑바로 정신 차려서 너가 지도자로서 교회를 지켜야지, 말씀을 잘해야지 이렇게 막 압박하려고 준 것이 아니고요. 디모데를 다시 세워주기,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흔들리는 공동체,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자신도 목사로서 이렇게 믿음이 큰지 내가 막 고민하고 있는 그 디모데를 다시 세워주기 위해 준 말씀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성경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자, 그러면 또 온전하게가 또 우리가 꽂히죠.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완벽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완벽한 신앙인, 죄와 흠이 없는 거룩한, 성결한, 예수님 같은 사람,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데, 노력해야죠.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야죠. 그렇지만 완벽하다, 흠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제자리에 놓다, 바로 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무너졌어요, 흩어졌어요, 부서졌어요. 이거를 다시 제자리로 놓는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 역할을 잃어버리고 제 기능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금 하도록 회복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말씀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전에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언어입니다. 말씀의 목적은 사람을 혼내고 몰아붙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목적은 사람을 다시 제자리 찾도록, 어디요? 하나님을 안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밖으로 갔잖아요.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안으로 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각 안에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수록 믿음이 좋다. 말씀을 잘 지킬수록 신앙이 성숙하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실패한 신앙이다. 죄 짓는 거다. 이 이 기준 안에서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이거는 내 신앙에 대한 점검표, 기준표가 되어버려요. 이와 같은 틀로 말씀을 대하면 말씀은 이런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는 이 말씀을 지켰는가? 지키면서 살아갔느냐? 나는 이 말씀에 합격하는 기준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나는 아니면 그 기준에 미달이냐? 이에 대한 결과는 분명해요. 이렇게 대한 결과는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요,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자꾸 보게 돼요.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 내가 맞췄는지 나를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좀 벗어난 것 같은데? 나 좀 잘 못 지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 데려가는 통로가 아니라 나를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평가대 위에 세워진 기준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회복하기 위한 은혜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나를 깨우쳐 주실 때가 있어요. 지적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도구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말씀을 세상 종교들이 자신들의 어떤 경전을 대하는 기준처럼 나를 심판하는 기준, 나의 잘못을 정죄하는 말, 나를 어떤 심판의 목소리로 우리가 들으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죠. 자주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읽으면서.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셨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죄인처럼 끌려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을 들고 그 여인을 정죄합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나를 정당화시켜, 내가 저 여인을 혼내도 돼, 돌 던져서 혼내도 돼라는 어떤 정당한 도구로 말씀을 사용했고요. 죄인들은 죄인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선생님은 어떻게 말해 주시겠습니까?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 장면은요, 말씀이 두 가지로 사용돼요. 여러분 보이시죠? 사람들 손에 들려있는 말씀은 정죄의 도구,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은 회복의 언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여인을 정죄의 자리로 그렇다고 밀어넣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럼 돌로 쳐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간 후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순서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정말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정죄를 먼저 제거하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삶으로 부르셨어요. 새로운 삶으로. 이 여인이 그러고 가서 죄 안 졌을까요? 평생 죄 안 짓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죄 짓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정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돌이키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그때 그 여인 어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깨우쳐 주실 때는 있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있지만 그게 정죄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 죄를 들춰내고 정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언어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할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사람을 살리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은 정죄의 언어로 사용하고 예수님은 살리는 언어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은 성경의 기록대로 이 여자는 돌로 쳐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핵심을 이렇게 되돌려 주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희석시키거나 약화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뜻을 다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진심을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관계의 자리로 다시 초대한 겁니다. 기준의 자리가 아니라 관계의 자리로 초대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판단과 정죄의 언어가 아니라 관계의 언어입니다. 사단도 우리에게 말씀을 갖다 들이대요. 다른 기준을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해요. 근데 뭐예요? 판단과 정죄의 기준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관계의 언어로 우리에게 하신다고. 회복의 언어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사람들이 말씀을 자신의 목적에 맞추려고 사용하는 순간 말씀은 더 이상 말씀이 아니게 됩니다. 어쩌면 성경 속 사람들처럼 말씀을 나를 살리는 언어가 아니라 나 자신이나 누군가를 향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있지는 않았는가요? 말씀이 나와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 말씀은 내가 얼마나 잘 지켰냐는 어떤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설교 끝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고 싶지 않아요. 이번 주부터 성경 몇 장 읽겠다 약속 안 하셔도 돼요. 하루에 몇 분 말씀 묵상하겠다는 거 그런 약속 안 하셔도 돼요. 성경 통독 다시 시작했다는 결심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결단들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다룬 것은요. 어떻게 더 잘할 것이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제가 중요하다고 표시했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결단들 하잖아요. 이런 믿음의 결단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겠지. 내가 이런 결단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뭐 응답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결단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은혜 내려주시길 원하세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고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할 때 그러면서 그 은혜에 감동해서 내가 감격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고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선다는 것 이거 생각보다 쉬운 일 아닙니다. 특히 오랫동안 말씀 앞에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오랜 동안 이렇게 아까 제가 상처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를 살아왔던 믿음의 기준이 세워진 분들은 읽어도 내가 성경 많이 말씀 읽었는데 달라지지 않은 기억들이 내 안에 있어요. 나는 왜 변화되지 않지? 스스로 막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더 무거워. 내가 열심히 말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내 삶에 더 많은 무거운 짐들로 나에게 더 쌓여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 말씀 앞에 늘 부족하다고 느꼈던 이런 시간들이 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억들이 있는 분들에게 말씀 앞에 나오세요 하면은 은혜로운 초대이기보다 부담스러운 요구처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는요, 말씀 앞에 나오라고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지금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 앞에 서도 괜찮다고, 그 모습 그대로 서도 괜찮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 앞에 다시 서는 데는요, 노력보다 뭐가 먼저 필요하면요, 괜찮아, 안전해, 하나님이 다 이해하고 계셔 라는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잘못했다. 너 지금 말씀 그렇게 안 읽으면 안 돼. 더 열심히 읽어야 돼. 이게 아니라요. 괜찮아.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실 때 여유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 조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조급하지 않으세요? 여유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늘 조급해요. 이번 주는 꼭 해야지. 이번에는 꼭 성경 일독 실패하면 안 되지. 이번엔 달라져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천천히 말씀하십니다. 천천히.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빨리 변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셔요. 잘못하고 넘어지고 수없이 실패하는 거 아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자꾸 뒤로 가잖아요. 자꾸 멀어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멀어져야 돼. 난 잘못한 사람이 아니요.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곁에 있기를 원해요. 그럴 때일수록 더 오기를 원하세요. 더 다가오기를 원하세요. 잘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어요. 짠이 아니라 말씀은 나를 빠르게 바꾸는 언어가 아니고요.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해주는 거예요. 실패하던 죄를 졌던 상관없이 곁에 머물게 해주는 언어예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더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요. 말씀은 항상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들리지 않아요. 항상 내가 말씀 읽을수록 이게 응답이 항상 있고 항상 분명하게 들리지 않아요. 어느 날 아무 말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감동도 없고 어떤 느낌도 없고 그냥 맹맹할 때가 있어요. 읽었는데 아무 느낌 없고 기도해도 아무 응답 없는 것 같고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연결될 때보다 더 안 갈 때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이 떠났다고 생각해요. 내가 은혜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말씀이 가장 깊고 가장 오래 침묵한 것처럼 보였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신다고 얘기하세요. 꼭 내가 무슨 감동받아야 되고 말씀 읽으면서 막 눈물 나게 막 은혜를 얻어야 되고 이래야지만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 읽었는데 아무 감동 없어도 이미 하나님은 깊이 일하고 계세요. 언제 그것이 나에게 역사할지는 몰라요. 이미 씨는 뿌려놓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다음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저 이 사실 하나만 마음에 담고 가시면 충분해요. 말씀이 조용하고 침묵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번 2월 달 한 달은 말씀을 훈련처럼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다시 숨 쉬며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지 못해도 멀어지지 않아도 되는 자리. 성경 내용 이해 못해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완벽하지 않아도 기쁜 마음으로 머물 수 있는 자리. 죄인이어도 머물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말씀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말씀의 자리예요. 죄인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를 평가하는 언어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자리라는 거. 회복시키고자 하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무엇일까요? 말씀은 나를 통제하는 규칙서 아닙니다. 말씀은 문제를 해결할 때 꺼내 쓰는 어떤 비밀, 공식 아닙니다. 말씀은 내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 아니고요. 말씀은 내 뜻을 포장하기 위한 어떤 논리의 옷도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게 해주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말씀은 규칙이 아니고요. 관계입니다. 말씀은 정죄가 아니고요. 초대입니다. 회복입니다. 말씀은 나를 혼내주는 기준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예배 이후에요. 말씀을 더 많이 읽겠다고 결심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일주일에 한 구절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한 구절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된 거예요. 한 주 동안 말씀 바빠서 못 읽었어요? 그럼 이번 주 하신 말씀, 다음 주에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기대하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음껏 이건 아니고요. 성경 열심히 읽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기준으로 삼죠. 그걸 말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전화번호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시 부르고 계셔요. 어떻게요? 정죄가 아니라 회복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관계로, 관계로.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부르심이 2월 한 달 함께 응답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